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사실상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뭔가 좀 영광스럽고 멋지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에게 오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고 강력한 나라를 한번 꾸려보겠다라는 게 그들의 사실 본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준비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억지로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그 역할을 할 자를 먼저 세워주는데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그는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고 또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그냥 적당히 준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손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사환의 말을 따라서 지금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가 뭐 왕이 되겠다고 지금 암나기를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 암나기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아서 사환의 제안으로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지극히 일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무엇 하나 허투루 할 게 없죠. 그가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그는 원래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이 못 찾겠다. 고생만 한다.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사환이 만류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자. 그래도 사울은 어떠했어요? 안 가려고 핑계로 뭐라 그랬어요?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사환이 자기의 몸을 뒤져서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 갖다 줍시다 해가지고 마지못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지극히 작은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주 안에서 큰 꿈을 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큰 꿈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그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일상을 통해 사무엘에게 올 때 하나님도 사무엘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세요. 뭘 알게 하세요?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아라. 즉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 아래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이 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죠. 사실상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뭐였어요? 우리가 블레셋에 고통당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압제당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왕을 세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고통당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지금 당장 구원해 줄 자로 사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이제 다음 날이 되었고 사울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너에게 말한 자가 이 사람이고 이제 이 자가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18절에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동네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즉 선견자를 찾고 있죠. 이 선견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무엘도 그는 몰라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계셨고 이 사무엘을 사사로 삼아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사사로 인정하고 사무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정작 사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무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나 선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모른다는 건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서 사무엘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해 주셨어요. 그의 육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육적으로 탁월한 왕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그 대답을 해요. 19절에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말하죠. 즉 지금 이제 내가 그 선견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함께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20절에 이어지며 뭐라고 말해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찾았느니라. 그 암나기들은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실제적으로 암나기를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암나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즉 통치권을 잃어버린 나귀는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치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헤매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제 하나님에 의해 그 통치권을 찾았다는 거예요. 왕을 찾았다는 거죠.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귀를 사모할 게 아니라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바로 이 암나귀는 너와 너의 온 집이다. 즉 이제 그 통치권은 너와 너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와,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막 흥분했겠어요? 아니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왕으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흥분되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예요? 12번째 막내죠. 가장 작은 막내 지파고, 그런데다가 그냥 순서로만 12째가 아니라 이 앞서서 사사기에 이 베냐민 지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베냐민 지파 그 지역 가운데 기브아에서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한데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장정이 약 600명 정도 남고 다 죽었어요. 4만 명이 넘던 지파가 600명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할 때 방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로 이 지파를 간신히 살려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지파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 레위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가족은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도 작았지만 거기에서도 사울은 어디 출신이었냐면 기브아 출신이었어요. 이 기브아 사건이 있었던 데니까 결국에는 이 영적인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곳에 문제가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다시피 했으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 심히 많이 침을 당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가장 미약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인데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실상 그의 집이 그렇게 약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는 건 기브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은 이제 이 당시에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겸손의 표현인 거죠. 내가 뭐라고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영적으로도 무지한 자이지만 그를 데려다가 상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30명가량의 초대된 귀빈들이 있고, 그 귀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디에 앉혔다고요? 상석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선 요리인에게 말해서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요리인이 뭘 가져가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그것에 붙은 것은 기름이죠. 그러니까 넓적다리와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어 먹게 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의 넓적다리와 그 기름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죠. 그런데 명확히 말하자면 오른편 넓적다리가 있고 왼편 넓적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른편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그럼 왼편 넓적다리는 누구께 돼요? 화제자. 이 제사를, 이 제물을 드린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무엘이 특별히
구별해서 구분해 놓은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무엘은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헤매던 이 사울을 만나서 이를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앉혀놓고 있어요. 사실상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이 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젊고 준수하고 천방직축처럼 보이는 이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어디다 두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석에 두셨다는 거예요. 암낙이 찾아다니던 사울, 영적으로는 무지한 이 사울,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상석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가장 높은 상석이에요. 그의 일상을 따라 그가 도착한 이곳이 상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으신다고요? 상석에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은혜로 주어진 이 자리가 바로 그의 상석이에요.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왕으로 불렀다는 건 사울에게는 이게 뭐예요?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신 상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말석이라고 여겨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실력과 능력에 비해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해하며 그 자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벗어나 자꾸만 좀 더 높은 자리를 늘 바라고 구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앉아 계시던 그 상석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의 말석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서 우리를 상석에 놓으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은혜로 주어진 나의 사명의 자리가 뭐라고요? 상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격 없는 자를 여기에 놓으셨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지만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늘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겸손히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구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그 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넘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대우 안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과분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를 정말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겸손히 감당해야 돼요. 사울이 그러했다면 그의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뭘 믿은 거예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준수함과 이런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레셋에 패하고 땅을 빼앗기고 정말 비참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임당하죠. 그러니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요. 사울은 이렇게 은혜로 주어졌다면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돼요? 처음에 부를 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사무엘에게 묻고 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도 다윗 못지않은 자가 됐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잖아요. 16절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오래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로 여겨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내가 잘하는 그 실력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를 은혜로 여기며 정말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구하고 묻고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철저히 사울을 높여주죠.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울을 지극히 높여줘요. 상석에 앉게 하고 또 준비한 것들을 그에게 먹게 하며 그를 철저히 높여주죠. 이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 더 나아가 리더들을 섬기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철저히 높이지.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넘어왔을 때도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무엇 하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물러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기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고 예수님만을 높여요. 우리의 삶 속에서 리더들이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목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리더십을 존중하며 따르는 게 중요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한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 리더들,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그 리더십들을 존중해야 돼요. 또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또 일터에서는 상사와 대표들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또 이 나라에 대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욕만 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돼요.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나라든 세워진 리더십을 우리는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고 또 그 가운데는 옳지 못한 자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뭐라도 됐냐 막 국회의원들 욕하고 그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가면서 그분도 그 가정에서는 존중받는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이름을 뭐 누구 막 함부로 불러가면서 그렇게 막 욕하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없는 자리라도 직함이 있으니까 그 직함을 붙여서 존중하며 존대해야지. 언제 봤다고 누구라고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고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막 말하면서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거예요. 다 세워진 리더들이에요.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세워진 리더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교회의 리더잖아요. 그러면 존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철저히 사울을 높여주면서 그를 이제 왕으로서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지붕은 우리의 개념에 조금 지붕하고는 달라요. 이 지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 지붕에서 쉬기도 하고 또 이 지붕에서 곡식을 뭐 말리기도 하고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그리고 이 위에서 또 아주 중요한 대화들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이 지붕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중요한 것들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니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또 가는 길에 사완은 먼저 앞서 보내고 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은밀하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는 어쨌든 사울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암나게 찾아다니다가 왕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준비 과정으로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철저히 사울을 왕으로서 세워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상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준비하며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철저하게 왕으로 세워주듯이 주님 안에서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하면서 정말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구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이 은혜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정말 우리의 상석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자리를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일터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지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참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 교회의 일터에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참된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